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확신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너무 조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약속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런 자들을 얼마나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곧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주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맨 끝에 보게 되는 약속의 성취, 그것만이 성취가 아니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도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시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끝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나를 단련시키는,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석방했다. 누구를? 요셉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어때요? 발에 착고를 차고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상황 자체는 어때요? 하나님, 이게 당신의 약속의 성취입니까? 이러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어떻게 하셨다? 왕이 사람을 보내요.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높으신 왕. 이 만왕의 왕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요셉을 석방했다. 자유롭게 했다. 자유롭게만 했습니까? 뭇 백성의 통치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왕의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강에 흐르는 물, 바다에 있는 물, 이런 물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봇물, 보에 갖추어진 물, 보에 갇힌 물, 요즘 말로 하면 댐에 갇힌 물, 이런 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수문을 열면 물이 흘러가고 수문을 닫으면 흘러가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무엇처럼? 보에 갇힌, 댐에 갇힌 물처럼 마음대로 주장하신다. 가둬놓기도 하시고 흘러가게도 하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자유롭게 만드셨다. 21절 22절에 보면 그 모습이 더 잘 나타나 있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무슨 모습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그야말로 요셉을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의 자리에 삼아 올려놓으셔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어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장로들까지 교훈할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들까지도 다스리게 해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주셔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셨다. 얼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어떠했어요?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어요. 온몸에 쇠사슬을 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발에 착고와 온몸에 쇠사슬을 금 팔찌로, 금 목걸이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말해.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1인 지하, 왕 한 사람 밑에 만인지상, 이상 모든 사람, 애굽 모든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위에 올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위에 바로 왕 한 사람뿐인데 그 왕까지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자리뿐이다. 실제로는 네가 나보다 더 높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근을 피하여 양식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죠.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한 가족뿐이었어요. 야곱과 그 자녀들 한 가족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애굽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 라고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어요? 400년.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빈 털터리로 탈출해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은, 금, 폐물을 풍성히 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치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온몸에 스사슬을 두른 것처럼 내 몸 하나도 마음대로 어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그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증거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증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받았던 그 기근의 시간과 같이 지극히 힘들고 어렵고 약속의 성취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에 스사슬이 둘려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